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성리품, 새로 시작하는 성리품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품성자, 이치이자거든요. 본래 불가에서는 성리란 말을 쓰지 않고 성품으로 써왔죠. 성품 원리 이 정도로 써왔는데, 불가에서 성품이라는 말은 되게 그 사람의 마음, 모든 생명의 본래 마음, 그를 이제 성품이라고 제일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오지요. 그런데 성품을 큰 의미로는 우주 진리를 또한 성품이라고 해서, 성품 의미는 크게는 우주 진리고 작게는 인성, 사람의 마음, 근본 마음을 성품이라 이렇게 불가에서 일러왔어요. 근데 그 인도 불교가 중국에 건너오면서 중국은 천리, 이 하늘의 이치, 하늘과 땅의 이치를 중심으로 해서 천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상이 발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인도에서 인도 불교적인 마음 원리가 이제 들어옴에 따라서 모든 대중이 인도 철학, 인도 불교에 흠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종교인들이 불교의 성리를 이제 그 천리 사상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성리라고 이렇게 일러왔어요. 이제 앞에 성은 성품 원리고 뒤에 이는 천리의 이치, 이렇게 해서 접목이 된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후래 학자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원불교 정전 11과목 과목 가운데 성리 과목이 있죠. 그 성리 과목의 풀이하기를, 성리라는 것은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원리, 자성의 원리를 밝힌 공부길이라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성리란 무엇이냐 하고 얼른 쉽게 간명한 대답을 하라 그럴 때에는 우주만유 본래 이치와 자성의 원리를 밝힌 공부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주로 중국의 송나라 남송 시대에 이렇게 성리가 이제 창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새로운 공부길이 탄생됨에 따라서 중국의 불교가 아주 변만하게 됐죠. 불교 사상은 오히려 중국에 와서 꽃을 피웠어요.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크게 끼쳤죠. 중국 불교가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에는 중국 그 불교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에 건너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건너오면서 한국은 고려 때는 불교가 성황했죠. 불교가 성황해서 고구려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는 불교가 크게 성황했는데, 이조 시대에 들면서 불교를 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교의 이 성리, 유교적인 성리를 통치 이념, 모든 국민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이념을 이 성리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의미가 가미되었지만은 유교 사상으로 성리를 통치 이념으로 정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어요. 삼강오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통치 이념으로 써왔지요. 나라의 질서, 국민들이 불교적인 신앙이 많았는데 불교적인 신앙을 누르고 유교적인 신앙길을 가르치면서 정신적인 전환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제 불교인들은 다 탄압을 받고 유교인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류하지 아니하면 큰 탄압을 받았죠. 불교하고 도교도 그렇게 타격을 받았어요. 유교가 득세함에 따라서 선교, 도교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불교, 도교, 기타 종교도 전부 유교와 대치해가지고 타격을 받아서 아주 쇠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신을 유교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사회 제도가 아주 균일한 무엇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건설적으로 나아가는 면은 자꾸 사라지고 통일적으로 나아가는 면으로 무엇을 제도화하는 그런 그 정치 이념 속에서 국민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성리품 9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문의 성리가 없으면은 원만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리는 퍽퍽 불교적인 성리예요. 유교적인 성리가 아니고. 근데 그 성리라고 하니까는 유교에서 성리라는 이념을 정치 이념으로 세웠으니까 성리가 유교 것인 것 같지, 그 사실은 성리는 불교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불교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종교문의 성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은 원만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과거 종교는 신의 개념, 신의 계시에 의해서 신을 섬기고 신의 절대권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신앙으로 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무슨 그 극락세계나 천상세계나 하늘나라 같은 그런 이념의 세계로 옮겨가는 이러한 그 신앙길을 가르쳤거든요. 과거 선천 시대에는 동서양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그 종교 시대적인 조류를 크게 바꾸셨죠. 가령 극락세계라 하는 것이 극락이 따로 없다. 이 세계가 다 극락세계 아님이 없고, 부처님도 따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고 모두 일체 만물, 일체 인류, 일체 생명이 모두 부처니라, 이런 사상이시죠. 이런 사상을 이제 제창하신 것이 대종사님 경륜이신데, 그래서 대종사님은 인도 정의를 가장 주창하셨고, 광대무량은 낙원세계의 구현을 그 원불교의 이념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불교의 성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불교 성리는 사시는 바와 같이 이론상의 진리죠. 이론상의 진리. 이 이론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공원정이라 했으니까는 공원정이 성리라고 보셔도 되고, 이론상의 통체적인 진리가 원불교의 성리, 가장 함축된, 가장 요긴한 말씀으로 진리를 정리한, 우리 성품 원리를 가장 함축성 있게 정리하고 우주 진리를 가장 간명하게 정리하신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거든요. 그리고 원불교적인 성리는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 품이 조성이 됐어요. 제1장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대종사님은 최초 대각성인데 다 많이 연마하셨죠? 청풍월상주의 만상 자연명이라.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청풍, 맑은 바람이 불어오매 그 구름이 거치죠. 구름이 거치면은 중천에 있는 태양이 밝게 빛나서 만물을 다 밝게 비춘다. 또 밝게 드러난다. 어두울 때는 안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밝게 비추면 만상이 저절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심천, 마음 하늘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청풍이 불면 모든 번뇌가 무명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텅 빈 마음 하늘에 자성의 해광,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광명이 갈라져 있는데 그 자성적인 해광, 지혜 광명이 마음의 번뇌와 무명이 싹 사라지니까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발현되었다 그 말이에요. 본래 갖춰져 있는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발현되게 되었다. 그래서 광명이 발현되면
생각이 깨침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각성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현상을 청풍월상시 마음상 자연명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청정한 한 생각에 뚜렷한 마음들이 솟아올라서, 청정한 한 생각, 그거는 마음 가운데 모든 무명업식이 다 사라지고 매우 청정한, 청정무해한, 마음에 어떠한 티끌도 없고 어떠한 그림자도 없고 무엇이 막힘이 없는, 그건 환히 밝고 텅 빈 그런 심상에서 자성의 해광에 따라서, 자성의 해광, 마음의 지혜광명, 지혜광명에 따라서 마음의 지혜광명이 솟아올라서 우주만유가 나라하는 것이, 또는 우주 모든 만물이 본래 이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로구나. 자성의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우주 만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천지 만물 모두가 다 이 성품 자리에서 발현된 것이로구나, 나타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하나는 좀 의미를 좀 크게 해석해 본다면은, 이 세상에 정법 회상이 드러나서 대종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법을 제정하셔가지고 세상에 내놓으셨으니까, 또 원불교라고 하는 세종교를 탄생시키셨으니까 이 세상에 정법이 드러났단 말이죠. 정법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모든 인류가 그 정법에 의지해서 자연중 성불하게 되고 낙원세계로 진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 대종사님께서, 주세불께서 오시고 원불교 회상이 창교되고 이래가지고 광대문양은 낙원세계로 화현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세계적으로 본다면 청풍월상시 만상자연명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돌이 어려워지니까는 거기까지만 하고 제2장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선악의 원리를 드러내신 법문이에요. 선이란 무엇이며 왜 선이 생기게 되었는가? 악이란 또 무엇이며 왜 악이 최초에 있게 되었는가? 그 선과 악의 원리를 밝히신 조항이에요. 어떻게 밝히셨는가 하면은,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성품이 고요해져서, 성품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요해졌어. 어떻게 하면 고요해지는가 하면, 분별심, 이것저것 생각하는 마음, 분별심,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을 고요해졌다고 그래요. 또 주착성, 주착심, 분별성, 주착심 하는데 우리 교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를 말하며 정진수양 요지,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분별성이라 하고 주착심이라 했나? 그거는 우리 성품은 본래 분별하는 성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분별이 없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분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가령 고요히 손을 닦고 있는데 멀리서 닭이 운단 말이요. 그럼 닭 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 듣지요? 고요할 때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선하는 사람은 들어. 아주 먼 데서 고요한데 조그맣게 들리는 그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 선을 닦는 사람은 고요한 가운데 듣거든요. 또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저 아늑한 곳, 아주 먼 곳에서 천리 밖에서 어떤 두 사람이 소근소근 말을 했어. 그 말을 선을 닦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알겠죠? 아주 보통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도 선을 닦으면 들을 수 있다. 이것을 분별성이라 그러고 성성하다 그래요. 양산법사님이 설법할 때 이런 말씀을 했어. 그 남원교당이 그 아주 금암봉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그 금암봉 저 아랫자리는 요천수라고는 냇물이 흘러가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남원교당에서는 요천수 흘러가는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양사님께서 내가 선을 닦으니까 요천수 흘러가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그 기억에 있어. 그같이 선을 닦으면 보통으로는 안 들리는 소리가 다 들릴 수 있다. 맑으니까.
맑은 있고 막힘이 없으니까 들린다 그런 말인데 어느 분들은 옆에서 떠들어도 진짜 선을 닦는 사람은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을까요? 둘이 다 맞은 말이요. 둘이 다 맞은 말이요. 선을 깊은 경지에 들면 옆에서 떠들어도 딱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또 선을 깊은 경지에 들리면 아주 누가 저 멀리서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해도 다 들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의 본바탕은 적적성성, 적적한 면과 성성한 면 두 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선할 때는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것도 다 잘못이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그를 표준하라 이리 되어 있어요. 자선할 때는 자선 공부를 할 때는 적적한 가운데 성성하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라 그를 표준으로 공부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성품이 정한즉 성품이 고요해진즉 그 말이야. 경계도 없고 새벽에는 차도 안 다니고 옆에 소리가 안 들리고 쫙하지요. 또 꿈도 다 꿔버렸어. 잠 깊은 잠에 들어가 꿈도 다 꿔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정신세계에 마장이 없는 그런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그 시간 이슬 내리는 시간이거든요. 하늘에서 이슬 내리는 시간이요. 그 같이 아주 청정하고 찬 기운, 아주 서늘한 기운이 내리는 그 좋은 시간이에요. 선시간을. 그렇게 좋은 시간을 쿨쿨 잠자면 쓰겠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그냥 무엇을 빨래를 하고 그런 일을 또 하면 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새벽은 꼭 기도를 하든지 선을 하든지 인생이 태어나서 법문화에 들어와서 그렇게 훌륭한 시간을 방과하고 다른 일을 하면 쓰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그 고요한 그럴 때가 정해졌다, 고요해졌다 그런 거예요. 정한즉 그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그 심천 마음 하늘에는 선한 생각도 없고 악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죠? 이건 확실히 그렇죠? 마음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그러나 마음이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 동한즉 하늘도 봐봐. 구름도 없고 바람도 없고 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그냥 바람이 불고 구름이 움직이고 천둥이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동정이 있어. 또 이 지구가 한순간도 없이 쉼 없이 돌지 않아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인의 안목으로 볼 때는 지구는 그렇게 쉼 없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 중심의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중심의 세계는 그 추구 세계에서는 움직임이 없어. 그런 그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없으되 움직이고 이런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인들이 말할 때 철우 방거사가 이런 말씀을 했거든. 철우가 새로 만든 소가 불파 사자후 새로 만든 소라 하는 것은 불파 사자후 사자가 그냥 얼렁하고 울어도 공포심이 없다. 사람들은 사자가 나타나 봐봐 금방 죽으려고 하지. 근데 사자가 울어도 공포하는 마음이 없다. 또 흡사 나무로 만든 사람이 마치 꽃을 보는 것 같다.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을 보면 뭐겠어? 보나만 하지. 새로 만든 소가 사자 소리를 들으면 들으나만 하지.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요할 때에는 마음이 나지 않아.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무선무악,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그러나 동할 때는 그러면 한번 말씀해 봐봐. 사자가 새로 만든 소가 사자의 소리를 듣고도 공포가 없다고 그랬는데 새로 만든 소가 사자 소리 듣는 걸 봤어요? 본 일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지. 세상에 어디가 그런 일이 있어.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을 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까지? 없지 않아요. 그죠?
게 방거사가 웃기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참 우리 스님들이 모든 불자들이 방거사 참 훌륭한 말씀을 했다 해갖고 쇠로 만든 소, 나무로 만든 사람, 이 모구나 철우나 목인이나 철인이나 이런 용어를 가지고 많은 선시를 짓고 있거든. 나무같이 쇠소같이 그렇게 악도 선도 없는 그런 심지, 그 청정무해한 심지를 가져라 그런 비유담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초루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 진상 초루가 풀을 뜯어 먹는다 그렇게 표현해서 어떤 분이 알아서 초루가 풀을 뜯어 먹는다 그러면 또 영산에 있는 바위가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누가. 그러면 그 멋진 말이지 않아? 멋진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영산에 있는 바위가 걸어가는 걸 보았냐? 보았냐 물어봐봐. 보았을 리가 없지 않아. 진정 보았다면 보았다 그럴 거야. 그렇지 않냐? 철우가 쇠로 만든 모구라든지 나무로 만든 소가 풀을 뜯어먹는다 했으면 그 나무로 만든 소가 풀 뜯어먹는 거 봤냐? 진정 보았으면 보았다 그럴 것 아니에요? 못 봤으면 못 봤다 그럴 거고 못 봤으면 모르는 것이지. 못 봤으면 모르는 소리를 왜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대종사님께서 창조주, 창조주를 말씀할 때 네가 창조주를 봤냐? 이렇게 적어지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보았다고 할 거란 말이야. 에? 보았다고. 여러분께서 보셨나요? 에? 못 봤다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보았다고 한단 말이야. 보았다고 하면 본대로 말해보라. 본대로 말해봐라. 응? 나보고 누가 본대로 말하라고 하면 진짜 소 뜯어먹는, 풀 뜯어먹는 소를 보고 저기 있지 않냐? 저기 봐라. 저 소를 봐라. 그러죠? 누가 사람이 건네면 사람을 보고 저기 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그 진짜 풀을 뜯어먹는 소가 철우다 그 말이에요. 그 사상을 처처불상이라 그래. 모든 천지간의 만물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이런 종교 이념을 이 깨친 소리를 확실하게 증득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대답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옷을 바꿔 입으면 도무지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깨닫고 하는 말인지 옛날 방거사가 철우나 모구나 목인이나 이런 비유담을 썼으니까는 그걸 응용해서 시를 많이 지어. 알죠? 시를 많이 하고 무엇이나 깨달은 양반처럼 하지만은 그 시는 깨닫지 못한 분이 참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원불교 교리를 이해할 때 아주 진실로 믿고 잘 연마하고 그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꾸 연마해야 돼. 한번 연마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 이 과정 수양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연구해봐서 깨달은 바를 실천해보고 이 실천과 연구와 수양을 늘 회전시키면서 공부해가면서 자꾸 큰 깨달음에 이르러야 원만한 깨달음이 되는 것이지 금방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와 같이 선악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때 정한적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으며 동한적 선함이 발현되고 악함이 있게 된다. 그 원리를 잘 연마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통해서 연마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선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극한 선. 예, 지극하다는 말은 절대성을 말을 해요. 상대가 없는 자리, 절대의 자리, 그걸 지극하다고 그래요. 예, 이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극한에 도달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장은 선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늘 극락 그러죠? 그 극락이라 하는 것이 다른 어느 극락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와 낙의 경계를 초월한 심상, 그 마음자리를 극락이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되게 날씨가 화창하고 좋으면은 마음이 선하게 나죠? 응? 맑고 공기도 신선하고 태양도 밝고 그러면 마음이 상쾌하고 선한 마음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구름이 끼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피해를 입으면은 선한 마음이 나나요? 원망하는 마음이 나나요? 저절로 원망하는 마음이 나죠? 대답 안 보니까 그래 않는간만. 공부가 잘 되시면 원망하는 마음이 안 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원망심을 내요. 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그 심지는 본래 그러하는데 바깥 경계가 돌아옴에 따라서 그 마음에, 그 경계에 대응하는 마음이 혹 선한 마음도 내고 악한 마음도 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심은 사람도 선한 마음으로 공덕을 심다가 저쪽 상대자가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나고 싫은 마음이 나고 미운 마음까지 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변해.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기초로 났지만 나중에는 그 선한 마음이 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선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런 관념과 상이 딱 속마음에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원망심으로 바뀐다 이 말. 예, 그건 선에서 악이 나온 거지요. 그리고 같이 악에서도 참회 반성하면 선이 나오고, 선도 상을 내면 악이 나오고, 이렇게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상대성으로 마음을 낸다. 은생의 해, 해성의 은과 같아요. 그와 같이 상대적인 선악의 세계를 벗어난 자리를 지선이라 한다. 그 지선의 경계는 왜 지선이라 했냐면 선밖에 없어. 악의 그림자가 없어. 그런 착한 선, 절대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초월했다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극한 선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지는 선한 것이다. 본래 마음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은 거예요. 옛날 중국 철학에 선, 성설, 성악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성선, 선악이 아니고 성선이요. 우리가 주장하는 성선. 그런데 그 선은 상대가 없는, 악의 그림자도 없는 그건 절대선. 우리 은혜를 말할 때 사은의 은혜는 절대은이죠. 해가 없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는 상대가 없는 그런 은혜이니까 우리가 심과 기도를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상대가 끊어진 선을 지선이라 이른다. 그와 같이 낙도 마찬가지요.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가득 찬 그런 낙이라고 하는 것도 고와 상대가 되는 낙은 극락이라 이르지 아니하고 고락을 초월한 낙밖에 없는 세계를 맛보았나요? 그와 같이 낙밖에 없으므로 절대 낙, 그런 낙을 극락이라 이른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극락의 처음에는 극락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극락인 줄을 몰라. 극락 맛을 보았다고는 하나 그 지극한 낙이라 하는 것은 보통 낙같이 그런 낙 맛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서로 상대를 짓는 이런 표현으로는 고와 낙이다, 은혜다, 해다,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상대를 서로 짓는 표현으로는 극락과 지선의 자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강연히 표현한 거죠. 극락이라고 강연히 표현하고 낙밖에 없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은 무엇은 설명이든지 비교급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지, 밝다, 어두운 것을 반대로 설명을 해야 밝다는 것이 나오지요. 어둡다, 밝다는 것을 반대편으로 설명을 해야 어둡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상대적 설명이라야 하나가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하나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다. 그걸 언어도단이라고 그래요. 언어 길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길이 끊어진 자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지극한 자리, 지선과 극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선이라는 말과 극락이라는 말은 강연히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우리 원로원의 염사님하고 조사님이, 염사님은 위암을 앓으시게 되고 이제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어. 조사님은 이 머리, 이 두뇌 경색증이 일어나갖고 뇌경색으로 해서 또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어. 그 주변에서 저 양반, 두 양반은 곧 돌아가신다. 우리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 이제 두 양반이 원로원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식사라든지 잠자리나 다 원로원으로는 안 맞아. 이 두 분이 이제 효도병원으로, 효도요양원으로 가자 해서 두 분이 똑같이 갔어. 그래서 1년간 생활했는데 염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래. 나는 가자마자 연물만 했대.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그냥 연물만 했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산 문제가 앞에 있으면 그렇게 돼야. 연물만 1년간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까 의사가, 간호사, 보조, 간병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당신을 살리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리려고 말이에요. 근데 정작 당신은 죽으려고 말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죽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내가 전도몽상하고 있다.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면서 옛날 그 화두에 불효만법유효자 시산마라고, 이 세상에 짝하지 아니한 물건이 무엇인고, 서로 짝이 있거든. 다 그러잖아요. 음과 양과 광과 어둠과 다 서로 상대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서로 짝이 있어. 근데 그런 짝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화두가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 맞아. 내가 생과 사, 이 상대적인 것을 놓고 살려고 하니까 죽게 되는가 보다. 이게 깨달았어. 생과 사를 초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생과 사를 초월한 자예요. 고와 낙을 초월한 자고, 응? 고와 낙을 초월한 자고 생과 사를 초월한 자가 우리 심지요. 심지. 그러므로 이제는 생사라는 것은 이 육신이 죽고 나는 것이 생사지, 마음이서 죽고 나는 것이 없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 육신을 표준해서 공부 닦지 않으려는, 육신이야 죽든지 말든지 마음 하나만 갖고 공부하리라,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갖고 걱정을 안 해버리라. 그런 결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수도 정진하는 분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안 나. 근데 딱 끊어버렸어. 끊어버리고 내가 이럴 일이 아니다. 내가 왜 이 효도 요양원에 내가 왜 와 있나? 원론으로 돌아가는다.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했어. 우리 원론으로 돌아가자. 돌아와 버렸어. 그래 좀 참 자꾸 좋아져 지금. 자꾸 좋아져. 그러니 참 그 마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사 두 가지 문제를, 상대적인 문제를 관심치 아니하고 절대자, 내 영성, 내 마음의 절대자에 공을 들이리라. 상대성의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럼으로써 다시 이제 큰 생명을 얻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고는 우선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세상을 보는 안목도 꼭 이와 같아요. 자성불에 공을 들이자. 자성불 이론상. 항상 마음 가운데 자성불 이론상.
우리가 부처님 뒤에 모습 상을 보면은 둥근 원광이 있죠. 예? 둥근 태가 있지 않아요? 성태? 그 원광이 있어. 항상 원광을 두상에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둥근 광명을, 이론상의 광명을 항상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잠을 자나 언제든지 원광, 그 뚜렷한 광명, 이거를 여의지 않는다는 심지로 공부 표준을 삼고 해 나간다 그 말이죠. 이러면 그와 같이 세상 만물에 짝한 바 없는 그런 공을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성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자성불이 누구냐면 이론상이거든. 자성불 이론상. 우리가 그 지선과 극락을 금강경에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살펴보면, 금강경에서는 사상을 떼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있죠? 그 네 가지 상, 이 네 가지 상을 떼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떼면 바로 부처님이다. 바로 열애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네 가지 상대가 그리 어려운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 상대적인 것, 상대적인 세계에 내 생각을 두고 있어. 내 영혼이 상대의 세계에 뽕 빠졌어. 그 초월해서 다시 거듭날 줄을 몰라. 우리가 헤엄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굴은 물 밖으로 내놓아야 살지. 얼굴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은 이론상인데 자기 정신이 이론상으로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빼어나 있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빼어나느냐? 항상 생각을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야. 와는 뚜렷한 광명을 잃지 않아. 말하면서도 자면서도 깨나면서도 생활하면서도 언제든지 그 훈련을 해요. 내가 다른 공부 표준보다도 이론상 챙기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부가, 내 이런 말을 잘 지어주면 어부가 어망을 팍 펴서 고기를 잡을 때 이 별이줄을 놓지 않아요. 별이줄은 들어. 나중에 고기를 잡을 때 별이줄만 건지면 그 물망이 싹 들어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론상이 별이요. 우리 원불교인은 뚜렷한 광명, 정신적인 뚜렷한 광명, 자성불 이론상, 그를 챙기면 사은, 사요, 사막, 팔조가 다 그 가운데 물려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생활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공부할 때나 생활할 때나 언제든지 이론상의 뚜렷한 광명을 잃지 아니하는 훈련이 순숙된 사람은 사은, 사요, 사막, 팔조가 저절로 잘 되어간다. 근데 이론상의 본질을 여의고 있는 사람은 사막을 해도 사은을 해도 힘써서 해야 돼. 힘써서 해야 돼. 그렇게 힘쓰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론상을 근본적으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상을 항상 자성불 이론상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곧 열애와 같다. 사상을 뗄 수가 있어. 이론상만 있으면 아상도 떼올 수가 있고 수자상도 뗄 수가 있고 그 모든 상을 다 떼버려요. 상대적 세상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이나 집착하면 구경처에 이르지 못해요. 뭐 좋다고 집착을 해요. 그러면 그 구경처가 안 돼. 집착하면 한편에 끌린 것이고 한편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한편에 묶인 거예요. 좋은 것도 묶이면 안 돼. 그건 상이라고 그래요. 선과 여러 가지 그 공덕도 좋은 것이지, 선과 공덕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선과 공덕에 끌리고 묶이면 그건 상이라. 상은 나중에 다른 마음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과 몸의 행동은 항상 선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것을 주력해서 하지만은 심상만큼은 거기에 상을 두지 말고 묶이지 말아야 한다. 언제든지 이론상처럼 여여하게 초연하게 그 초월자적인 입장을 지킬 줄.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게 마음 훈련이라는 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늘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쉽지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분야에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 돈 버는데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벌어. 그런데 능한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이냐? 말을 잘해요. 똑같은 법력을 갖고 있어도 말 잘하는 사람하고 말 못하는 사람과 아주 판이하게 달라. 속으로 법력이 익혀졌어도 말 못하는 사람 표현력이 영 없는 거야. 말 잘하는 사람 있지. 동서남북으로 활동을 잘하는 사람.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봐봐. 새벽부터 밤까지 활동만 하지. 상업하고 사교하는 사람 봐봐. 전부 활동하지. 활동 없으면 생활을 못하지. 그 다음 생명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활동을 잘하는 사람. 놀고 먹기를 잘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아주 그것만 해요. 또 봉사활동 잘하는 사람. 그러지 않아요? 봉사활동. 우리 교당에서도 봉사활동 특별히 잘하는 분이 있어. 저분은 이분하고 다른 점은 참 봉사심이 강하다. 헌신적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모든 면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에 묶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왜 안 되는가? 지선을 얻을 수가 없고 극락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이건 선할 때에도 반드시 나타나요. 선할 때에도 나타나고 활동할 때도 나타나고 언제든지 지선과 극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초월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참 수도자다. 참 수도인이야. 그럼 그분은 근본을 떠나지 아니한 분이에요. 희로애락간에 근본 정신을 떠나지 아니해. 이것이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꾸 심성을 단련하고 마음을 훈련시킴으로써 그런 그 체질화된 법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이 지선과 극락을 우리는 생활화해야 돼.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념적으로 초월자적인 그런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선을 내가 활용할 줄 알고 극락을 내가 활용할 줄 아는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수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극락도 극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말이죠. 활용할 줄 알아야지.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공심과 일심을 말을 해요. 공심은 빈 마음이고 일심은 한 마음이에요. 말이 다르죠? 한 마음, 빈 마음 말이 다르지 않아? 그래도 수양의 근본이에요. 일심자리도 수양으로 이루는 자리고 빈 마음, 공심자리도 수양으로 이루는 자리예요. 둘 다 수양을 하면 그 마음이 회복돼요. 그러니 왜 빈 마음, 한 마음이라고 달리 말하는 걸까? 원론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유일학님 일기생들은요, 뭐라고 하는 거니? 사막을 뭐라고 하는 거니?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말을 해요. 대중사님께서 늘 그 말을 쓰신 거예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근데 이제 일기생 후에 이제 3기생부터 우리 후배들은 수양, 연구, 취사. 우리 교단에서 늘 그러지 않아요. 수양, 연구, 취사라고 그러지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로 앉지 않아요. 판이 이렇게 달라. 그건 대중사님께서 수양, 연구, 취사라는 말보다도 일심, 아르마리, 실행을 더 많이 쓰셨다. 그러면 그 수양, 연구, 취사하고 무엇이 뉘앙스가 다른 건가? 일심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활용적이에요. 실용성이 있어, 일심이라는 것은. 빈 마음으로 어떻게 풀을 뜯어먹으며, 빈 마음으로 어떻게 밥을 먹으며, 빈 마음으로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일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일심이나 빈 마음은 빈 수양력인데, 똑같은 수양력인데, 활용하는 의미에서는 일심이 더 활용성이 강하다. 그런 말씀이죠. 대행선생님은 항상 영육상전 이사병행, 실지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를 닦아라. 그런 거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도에 의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론상을 사장해 둔, 선반 위에 올려둔 저 이념의 세계로 보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두어두지 말고 실제로 내가 활용하는 이론상 활용, 그걸 더 정신을 써서 주력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저 재미있죠.
이론상을 활용하면 참 재미있어. 내가 이론상을 떠내지 않는 신법을 자꾸 훈련시켜 보면 그렇게 잘 되면 참 그같이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아, 내가 생사를 해탈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날 이 시에 죽어도 음계에 가도 얼마든지 지금처럼 생사거래를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그 훈련이 순숙되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대단한 자신감, 공포심이 사라지는 거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공부심을 경계 속에 생겨야 되는데 공부심 챙기는 요령을 요즘에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불교인들은 어떻게 그 공부심을 잘 챙기는 거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래요. 먼 일이 돌아와도 나무아미타불, 먼 일이 돌아와도 나무아미타불 습관화됐어요. 나무아미타불. 이번에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오 마이 갓 그러지 않아요? 내 신이여. 이 말이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처럼 불교인들은 나무아미타불을 머릿속에 있어. 그처럼 원불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원불교인은 공부심이 사라져버리고 챙겨지지 않는, 늘 챙겨져 있어야 되는데 있다 없다 해요, 공부심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공부심을 떠나지 않냐고 잘 챙길 건가? 이거는 각자별로 다 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항상 자성불이론상, 자성불이론상 그걸 외우고, 자성불이론상이면 다 끝나버리죠. 이론상을 챙긴 거니까 자성불이론상. 그리고 나는 요새는 주를 외워야, 주를 외워. 법신청정 법모야 아득효강력부여 태화원기성일단 사마악주자소면.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모실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일할 때에도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주문이. 우리 대종사님 모시기 전에 천도교, 증산교 이런 종교들은 전부 주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문으로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좀 많이 인도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그런 것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안 하셨지만은 당신도 다 주문을 했어요. 적기적기, 시방적기, 우주심 적기적기 다 주문했어요. 자, 주문으로 성도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함축하고자 할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고자 할 때 안으로 주문을 잘 외우는 건 아주 실효성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거든요. 모든 천인나수라가 그 응기가 되거든요. 주문을 외우면 천인나수라가 먼저 알아보고 응기한다 그 말씀이죠. 자기의 심력이 중심을 일치하고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이런 힘을 갖고 있어요. 자성불이론상 이렇게 외우고 주문을 외우면 반드시 그 하고 있는 일이 성취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챙기는 마음이 다르지만은 챙기는 마음을 우리가 언제든지 갖춰야만 이 공부가 잘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